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사한 감정으로 말씀 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나 지역으로의 장면이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나라는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한 완결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그 사건이 지나고 이제 이틀이 지나고 예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44절 말씀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높음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영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대받으시는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실제 그리스도로 또는 세상의 구세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눈으로만 보여지는 이 표적과 기사의 느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얕은 수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 속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불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을 단순히 구원받을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이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과 그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만 믿으며 살아가는 약한 믿음, 수준 낮은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오해가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펼쳐진 것만 믿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4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곳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 왕실의 관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로 자신의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이 이제 의미심장한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왕의 신하인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땅의 왕의 신하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7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는 그 길이 한 400m 정도 오르막이 있고, 또 총 길이로 따지자면 40km 정도 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아들을 위하여서, 아들의 병을 위하여서 이 아버지가 달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 힘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비장함, 그리고 아들이 죽게 되어 있는 그 긴박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명을 찾아서 이제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당시에 같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제자들에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자신에게 나아왔지만 왕의 신하를 더 큰 집단, 어떻게 보면 유대인 집단 또는 이방인 집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이용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주님께서 더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못된 동기에서, 그릇된 동기에서 나온 믿음을 비판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서, 또 누군가의 바람을, 누군가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마치 우상단지를 놓고 비는 것처럼 예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들, 간구들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그분 자체로, 그분이 하신 사역과 인격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길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터인데, 그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9절 말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라는 표현은 공손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왕의 신하가 아닌 아버지로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믿음은 마치 기도와 비슷하죠. 간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온 만물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때로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막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참 근시안적으로, 어찌 보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마디가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전에 임박했던 죽음에 대한 완전한 반격이 되는 것이죠. 이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실제로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 주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하에게 신하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의 이 아버지의 반응도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있었고 또 말씀에 응답하는 순응하는 순종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그릇된 길에서 이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또 주님께 이 모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 죽음과 같은 우리 삶의 위기에서도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자신들의 종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그 말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 52절 말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들이 낳기 시작한 이 정확한 때, 이때가 바로 정확한 이 변화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하의 종들은 아들 가까이서 이제 중한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가까이서 시정을 들고 있었고 그 정확한 때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7시라는 시기가 이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그 시점에 이 아들이 이제 그 중환병에서 낫기 시작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계획하신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역사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그 장소가 그 안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 내러티브를 보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약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는 그 사실이 부각되어 있고 또 그 왕 대신 그분의 신하, 참된 신하로 참된 종으로 이 아버지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4절은 해설자의 감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적인 감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고난과 어둠의 저항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으로 죽음을 물리치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죽임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직분은
왕의 신하였지만 이제 결국에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신하로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안정과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배우의 동기에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는 순종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의 연속이 우리 삶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날마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말씀하신 그때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또는 주님 그 자체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시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따스한 음성으로,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